시편 90편 1절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우선 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인생을 향해서 티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인간은 어찌 보면 티끌 같은 존재고 하나님이 돌아가라 하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고 유한한 그런 존재인데 비해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극명한 대조죠. 대비하는 그런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4권 우리 순서로는 네 번째, 제2절에서 네 번째 선민나라 유수 때 찬양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유수 때라고 큰 타이틀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내용상에서는 이 찬양의 내용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의 기도면은 사실 오래된 이야기죠. 오래된 이야기인데 왜 유수 때라고 얘기를 했는가? 지금 그러니까 날짜적으로 시기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유수 때의 그런 상황을 노래한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노래한 사람은 그 이전 사람일 수도 있고 그 이후 사람일 수도 있어요. 다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또 그와 유사한, 그러니까 시대는 달라도 그와 유사한 사건을 모아놓은 거다 그 말이에요. 이 시편의 특징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오해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시라. 제가 그래서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유수 때를 큰 틀에서 유수 때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그 유수 때에 무슨 내용으로 기도를 하는가? 첫 번째 90편부터 101편까지는 보수에 대한 간구십니다. 다시 말하면 보수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달라는 얘기고 거기에 간절히,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음을 또한 항상 어려운 때가 많지만은 역시 이때는 어떤 면에서 지금까지의 그 어려움보다도 더 큰 어려움일 수도 있고, 그런데 또 하나 어렵지만은 그 어려움이 극에 달하면서 또 뭘 바라보게 하냐면 소망을 갖게 하는. 왜? 다음 단계는 뭐죠? 회복이잖아요.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유수 때 상황을 생각하면 유수라고 하는 거는 지금 집을 떠나서 지금 객지 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나그네 같은 존재죠. 나그네 같은 상황인데 나그네는 뭘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곧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 아까 지사님 사석에서 얘기를 좀 나눴는데 사실 몇 개월의 그 기간이 상당히 길었다. 마음적으로 길었어요. 원래 우리가 즐거우면 짧고요. 힘들면 길어요. 우리 느끼는 바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긴 시간을 어떻게 참아낼 수 있었는가? 나는 이제 조금만 있으면 집에 돌아간다. 그 소망 가지고 참으셨다라는 얘기를 해요. 사실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도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와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나그네예요. 틀림없는 나그네예요. 나그네인데 지금 뭘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냐면 사실 이게 만만한 세상이 아니에요. 여기가 엄청난 시달리는 세상이에요. 엄청난 고통스러운 세상인데 뭘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냐면은 좀 있으면은 우리 돌아간다. 어디로? 집으로. 그래서 그 노래 중에 얼마 전에 그 돌아가신 그 김성수 목사의 노래 보면은 집으로 가자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나 그 가사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집으로 가자. 갑자기 내가 부르지는 못하겠는데, 언제 한번 들어보세요. 빨리 가셨네요. 예? 그래서 빨리 집으로 가셨네요.
그러니까 내 뭐 사랑하는 그 아버지 집 빨리 가자 뭐 그런 내용이에요, 내용이. 근데 젊은 사람이 너무 빨리 갔어. 근데 사실 뭐 제3자가 봤을 때는 안타깝지만 당사자는 뭐 행복할 수 있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런 차원에서 꼭 얘기한다기보다는 지금 우리 전체적인 개념에서 지금 이해를 하자는 거예요. 지금 유숙한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며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돌아가라 하면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우리 개인적으로 인생으로 비유하면 돌아가라 하는 말은 죽으라 하는 말이죠. 근데 죽으라 하는 말은 굉장히 안 좋은 말 같지만 사실은 그거야말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돌아가라 하는 말이기 때문에 알고 나서는 그건 너무 또 행복한 얘기죠. 그러니까 좀 내용을 좀 읽어보자고요. 우리가 듣고 그 내용을 좀 확인해 보자고요. 네. 자, 어쨌든 그런 배경 하에서 같은 맥락에서 이건 한 개인에 대한 이야기지만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그 말이죠. 언제부터?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일단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라는 걸 먼저 얘기를 하고, 자, 그런 영원하신 분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돌아가라.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주의 목소리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에 같을 뿐이니이다. 우리 뭐 인생이 참 긴 것 같지만 어떤 면에서는 사실은 별로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아갈 걸 계산해 보면은 까마득한데 돌이켜보면은 진짜 한순간이에요. 저도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뭐 재직 강론 생각하다가 문득 벌써 반년이 지났네. 반년도 사실은 더 지났어요. 그렇죠? 더 지났어요. 야, 벌써 올해도 다 갔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뭐 추워진다고 또 말릴 거예요. 지금은 덥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이거는 충분히 사실은 참아낼 수 있는데 사실은 참기 힘들거든요. 저도 어젯밤에 사실은 잠을 좀 설쳤어요. 왜냐면 하도 더워가지고 제가 웬만해서는 더위는 안 타는데 요즘은 못 견디겠더라고요. 진짜 왜 그렇게 힘들은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또 이게 시끄럽잖아요. 길가집이라 시끄러우니까 문을 안 닫고 잘 수가 없어요. 문을 닫으니까 이게 뭐 이게 다른 거예요. 이제 옛날하고 달라요, 상황이. 그러니까 완전히 조금만 있으면 사실은 그 가을 되고 조금 있으면 또 겨울 되고 겨울 되면 아마 또 춥다고 또 날릴 거야. 그런데 그 순간순간만 기억하면 고통스러운데 조금만 더 지나고 생각하면 이건 사실 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관 우리 인생은 이런 모습이다. 어찌 보면 별볼 없는 인생이다. 그런 얘기일 수도 있고요. 밤에 한순간 같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그러니까 뭐 우리가 대단히 뭐 길게 사는 것 같고 힘들게 사는 것 같고 오래 사는 것 같지만 또 지나고 보면은 한순간에 다 쓸려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기도 하다. 그 말이죠.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뭐 꽃이 뭐 화려하다, 아름답다, 뭐 극찬도 하고 막 그러는데 사실 그거 뭐 아침에 피었다 저녁에 지는 것들이에요. 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막 군집이 돼 있고 막 이렇게 넓게 퍼져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지. 하나하나 보면 별 것도 아니다 그 말이죠.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우리 스스로 사는 존재도 아니고 우리 힘으로 어떻게 뭐 버텨내는 존재도 아니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좌우되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힘 주시면 사는 것이고 안 주시면 그냥 가는 존재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순식간에 다하는 인생이다. 순식간에 다하는 인생. 그래서 기껏 계산을 해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만 생각해보면 인생 참 씁쓸하죠. 기껏 살아야 7, 80인데 그 7, 80 동안도 행복한 날보다는 불행한 날이 더 많고 괴로운 날이 더 많고 힘든 날이 더 많으니 그러면 인생이 뭐냐. 진짜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인생 참 별거 없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할 만하지요.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비관적으로 얘기할까요? 왜 부정적으로 얘기할까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걸 목표로 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걸 목표로 하는 게 아니고 인생이 이렇게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그 영원하신 분과 함께 살게 하는데 사실은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떤 면에서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이 땅이 완전한 것처럼 이 땅이 아주 행복한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도 문제라 그 말이에요. 오히려 이 땅은 좀 고달파야 되고 이 땅은 어떤 면에서 좀 힘들어야 돼요. 그래야 어디를 소망하니까? 아버지 집을 소망하니까. 그날을 소망하니까.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게 하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보면 밤에 그런 세월을 지나가다가 어느 날 눈을 딱 감아요. 그리고 눈을 딱 떠요. 새 아침을 맞이한 거죠. 그 아침이 뭐죠? 우리에게 영원한 새날을 맞게 한 거예요. 새로운 아침,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러면은 그동안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그동안 그 많은 오랜 세월 동안 당하고 고통받은 그 모든 것이 그 아침에 다 만회하고도 남지요. 그렇게 되도록 해달라 그 말이죠.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나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고 대대로 자자손손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주는 것이 우리들의 본분이다. 자, 크게 말하면요. 이제 90편을 종합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존재가요. 지금 지구호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우주선을 지금 타고 우주 여행을 하고 있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이 우주선이 지금 60억의 인류를 태우고 지금 망망대해 우주를 지금 떠다니고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이 지구가 지금 북 빠진 줄 알지만 북 빠지가 아니에요. 지금 공중을 떠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공중을 떠다니는데 서로 그 별들끼리 서로 부딪히지 않아서 지금 그런 거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 우주선이 이제 멈출 거예요. 멈추죠? 왜냐하면은 출발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이게 출발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조가 이제 마지막 되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이제 멈출 거예요. 멈추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선장이신 하나님이
이제 다 왔으니 내려라. 다 왔으니 내려라.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가차없이 내려야죠. 그런데 내리고 보면 거기가 어디죠?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게 이제 사실은 우리에게는 소망이에요. 우리는 소망이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지금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여행 중이거든요. 여행 중인데, 사실 여행이라는 거는요, 길 떠날 때부터 뭐라고 그래요? 고생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세상 사람들도 하는 소리예요. 경험적으로도 하는 소리예요. 근데 이건 여행은 떠나는 순간부터 고생인데, 인간이 원래 태어나면서 앙 하고 울잖아요. 또 고생하게 생겼구만. 또 한번 고생하는구만.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축복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래서 어느 시인이요, 저 중동 쪽에 있는 시인인데 그 시를 쓴 게 있어요. 제가 지금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제가 의미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 시인이 그런 시를 썼더라고요. 내가 태어날 때 나는 뭐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운데 모든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막 기쁘다고 즐겁다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렇게 하더래요. 그러다가 내가 이제 다 살고서 이제 어느 날 정말 영원한 집으로 이제 떠나니까 나는 너무 좋은데 사람들이 내 옆에 와가지고 다 울더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당사자와 제3자의 그 시각 차이예요. 당사자는 이 세상에 오는 순간부터 사실 고통인데 사람들은 그걸 막 축복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고, 내가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는 그때는 정말 행복한데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내 사정도 모르고 막 슬퍼하더라는 거죠. 사실은 자기가 슬픈 거지, 예, 그 당사자가 슬픈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맞죠? 예, 그게 객관적인 말이 맞죠? 예. 예, 이런 식으로 사실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들은 사실은 오매불망 소망이 뭐냐면 빨리 집으로 가자예요.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다. 집에 가서 좀 발 뻗고 잤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다. 그게 어찌 보면 나그네들의 그 생각들이에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요. 정상이에요. 그렇다고 뭐 집으로 빨리 가려고 뭐 어떤 방법을 쓰는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잘못됐죠, 또. 그건 인위적으로 하는 거는 잘못됐지만, 정말 하나님이 이제 그만 내려라 하면은 지구호에서는 내리셔야죠. 지구에서 내리는 거지, 죽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구에서 내려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거죠. 영원한 내 집으로 들어가는 거죠.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어찌 보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발견한 것들, 그걸 가지고 이제 영원한 집에 돌아가면 뭐 합니까? 그 추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게 되겠죠. 그렇게 영원토록 하나님 찬양하며 살게 될 것을 고대하고 소망하고 바라고 그리고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섭리에 우리가 순응한다면 사실은 행복한 건데, 근데 그 순응이라는 게 마치 이 땅에서 끝나는 것 같으니까 괜히 두려워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건데 사실은 두려운 일은 아닙니다. 아니고 오히려 영원한 행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가 아니라 지금 분단을 과정을 거쳐서 궁국을 거쳐서 지금 유수까지 왔습니다. 아주 멀리 온 거예요. 그렇죠? 멀리 왔는데 이제 다음 단계는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일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바라보며 이러한 시에 합당한 그런 역사가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91편입니다. 91편 1절로 6절까지는 피난처와 요새가 되시는 여호와의 보호하심을 믿으며 찬양하는 내용인데요.
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되어지면 그 안에서 그 안에 거하면서 평안함을 누리게 되어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까 나그네라고 그랬는데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나그네가 혼자 산다고 하면 굉장히 외롭고 괴롭고 힘들고 정말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를 안전하게 인도하는 자가 있고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자가 있다. 나는 그 안에서 안전하게 햇빛도 피하고 추위도 피하고 안전하게 거하다가 영원한 집으로 돌아간다 라고 생각하면 평안하죠. 그나마 나그네 생활이지만 여행지에서의 또 즐거움이 있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부지런히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바로 본문은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지존자, 지극히 존귀하신 그분, 스스로 자존하시는 그분, 그분 안에, 그분의 그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 결국 그분 안에 함께 있는 자, 그리고 그분의 그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 그분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아가면서 사는 자. 사실 이 땅에 살면서는 그게 유일한 어찌 보면 바람이고 목표일 수 있어요. 이 땅에서 뭘 이루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이루려고 할 수는 없고 여행지니까. 여행지에서 우리가 뭘 해내겠어요? 여행지에서는 그냥 잘 지내다 가면 되는 거예요. 여행지에서는. 그렇죠? 여행지에서 집을 질 거예요. 여행지에서 뭘 할 거예요. 그렇죠? 여행지에서는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그냥 잘 지내다가 가는 거예요. 지내다가 가는데 지내는 동안에 큰 화만 안 입으면 감사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행지에서 정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살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행복하고 안전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한다면 그걸 구해야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하나님의 지키심, 그거를 구하면서 살아가야죠.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래요. 이 땅은요 얼마나 함정이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얼마나 유혹거리가 많은지 몰라요. 곳곳에 덫이 널려 있어요. 새 사냥꾼의 올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발만 삐끗하면 내 마음대로. 우리 애기들 그러잖아요. 여행지에 애들 데려가면은, 애기 때 데려가면 잠깐 한눈판 사이에 애기가 어디로 가요? 그냥 위험한 데로 그냥 달려가잖아요. 사실은 부모가 돌보지 않으면 한순간도 안전하지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여행지 같은 곳에서, 이 땅에서 정말 온 곳에, 곳곳에 지금 도처에 지금 위험 요소가 지금 깔려 있는데, 정말 사냥꾼의 그 올무가 지금 깔려 있는데, 우리가 딴 마음 먹으면은 한순간에 그 올무에 빠져들어가요. 그러니까 정말, 진짜 나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고 요새가 되고 의뢰할 수 있는 그분을 떠나면은 우리는 한순간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나 또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아기가 스스로 피하는 게 아니고 아기는 뭣도 모르고 위험한 데로 가지만 부모가 날 지켜주잖아요. 부모가 그래도 만약에 위험한 데로 가면은 뭘 던져서라도 건져내주고 뭘 덮어주기라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바로 3절의 말씀, 4절의 말씀이죠.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솔개가 막 날라와요. 그래서 막
삼키려고 해요. 그러면 얼른 암탉이 마치 이렇게 깃으로 덮어주듯이 그렇게 그 위험한 환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그 말이죠. 뭣도 모르죠. 그렇게 덮어줬는지도 모르죠. 덮어줬는지도 몰라요. 보호받았는지도 몰라요. 깨달으면 정말 감사가 나올 텐데, 예. 애기들이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지가 그냥 그렇게 위험한 처인데, 부모가 정말 애타하면서 그걸 살려놨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지가 스스로 큰 줄 알죠. 예. 그래가지고, 지가 섭섭하면은, 지는 할 말 다 하고, 부모는 온갖 걸 다 덮어줬는데도, 말 안 해도, 자식은 다, 할 말 다 하지요. 예. 몰라서 그래요. 뭐, 몰라서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예.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우리가 맞닥뜨리면 다 위험한 거예요. 세상에 위험하지 않은 게 없어요. 오죽하면은 부모들이 그런 말도 하지요. 내놓으면은 바람에 날려갈까? 그러니까 놓으면 날아갈까? 붙잡으면 터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애답게 그렇게 사실은 키우는 모습이거든요. 부모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데 본인은 자기가 뭐 다 힘이 있어가지고 다 스스로 자라난 존재인 양 또 착각을 하지요. 네. 그런데 이걸 이제 정말 깨닫는다면 그 자녀들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실 그래요. 엄마 치마폭을 붙잡은 아기는요, 무서운 개가 와도, 심지어 뭐 사자라 할지라도 안 무서워요. 그렇죠? 왜? 믿는 백이 있어서 엄마가 다 해줄 줄 알고 그거 믿고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엄마가 없으면요, 개미 한 마리만 나타나도 까무라쳐요. 왜? 네. 지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두려운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두렵고 안 두렵고는 자기 힘에 달린 게 아니라 엄마가 옆에 있느냐 없느냐에 달린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과 정말 허약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를 깨닫는 것과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에 달려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면 진짜 아골골짝 빈들에도 갈 수 있죠. 뭐가 겁나요? 죽으면 바로 집으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세상에 무서운 게 없잖아요. 세상에 무서운 게 없는데 그걸 모르면 뭐든지 다 겁나죠. 이러면 이럴까봐 겁나고 저러면 저럴까봐 겁나고 심지어 그 세균 하나 때문에도 쩔쩔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손만 안 씻어도 무슨 뭐 큰 병 걸려 당장 죽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잖아요. 그렇게 인간이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이겨내려니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면 넉넉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사실은. 그런 거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게 문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문제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문제지. 그러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다. 절대. 7절부터 16절까지 대적을 멸하시고 건져주실 여호와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찬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네. 사실 내 힘으로 어떻게 1000명을 감당하겠고 10,000명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10,000명인들 어떻고 1000명인들 어떻습니까? 그렇죠? 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면 뭐 천만만의 군사를 할지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야곱이 생각나는데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에 그때 너무 형이 무서웠어요. 그렇죠? 20년 전에 저지른 죄가가 있어가지고
오면 단객 때려 죽일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 뭐 잔머리를 얼마나 씁니까? 예, 부인을 4대로 나눠가지고 제일 뭐 꼴보기 싫은 부인을 먼저 가서 죽으라고 앞장 세우고 제일 사랑하는 아내는 제일 뒤에다가 놓고 그리고 선물도 그냥 막 순서대로 자꾸 줘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환심을 사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다 말짱 헛거였죠? 말짱 괜한 헛수고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천천만만의 그 군대를 성군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지금 야곱을 지금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에워싸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나하나인 하나님의 군대잖아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호위하고 있어요. 호위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 꾀로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극복해 보려고 하는데 얼마나 불안했는지 모르는데 알고 보니까 삼촌도 쫓아오다가 뭐합니까?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뭐 사실은 야곱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삼촌이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가버려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너 가가지고 선악한 말하지 말아라. 잘했다 못했다 말도 하지 말아라 그 말이거든요. 아무리 잘못했어도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 한마디 하니까요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갔어요. 또 거기 뭐 누구예요? 그 에서도 나중에 왔는데요. 이쪽에서는 막 벌벌 떨고 있는데 그쪽에서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 아니 뭐 그랬나요? 뭐 어쩐다다가 그렇게 사람이 막 180도 바뀌어 있는 거예요. 누가 바꿔놨어요? 하나님 바꿔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요. 성군 천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다니엘을 연구하다가 보니까요. 물론 그 유대인의 사상 속에는 그런 게 있어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다 붙여놨다. 그래서 각 사람의 천사가 다 있다. 그래서 천사가 정말 24시간 잠시도 한순간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켜준다고 하는 그런 사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천사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를 지키고 있는 거죠.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뭐 직접 와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잡아주고 붙들어주고 이게 아니라 결국은 천사를 동원해서 다 쓰시는 거죠. 네. 결국 하나님께서 그런 영적인 존재를 동원해가지고 우리를 다 지켜주고 있다. 이게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면요. 아주 결정적으로 위험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는데요. 내가 어떻게 그걸 피해 나왔는지 모를 정도로 그 위기를 모면한 때가 있어요.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보면 주께서 당신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지켜주셨던 거죠. 결과적으로는. 자,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이 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 그 말이죠. 8절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의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지만 악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응받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하실 거다 그 말이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여기도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명해서라도 그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 그 말이죠.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원래는 사자나 독사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입니까? 그거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로 하여금 우리를 지켜주신다면 그것들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것들도 다 내 밥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물론 이 말씀이 나중에 가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단이 시험을 하죠. 시험할 때에 주의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주실 때에 이 말씀을 인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켜주시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죠. 예언의 말씀이기도 한데 사실 원리적으로 말하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우리는 엄밀하게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는 일들이니까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개념보다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자,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죠.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건진다. 또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인다. 또 그가 내게 간구하기 때문에 내가 응답한다. 그래서 환난당할 때에도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고요. 그래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셨고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을 간구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를 영화롭게 하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영화롭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우리들까지 구원해 주시는 이런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 이것도 예언의 말씀인데요. 이 예언의 말씀은 결국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지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은혜로 그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장수하게 함으로 만족하게 한다. 영화롭게 그리고 영원토록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택한 백성을 영원하게 구원해 줄 것을 약속하는 말씀인데 92편으로 넘어갑시다. 92편의 내용은 악인을 망하게 하시고 의인은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교독 좀 해볼까요?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선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큰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기쁘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예. 주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예. 자, 그 전에요.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왜 찬양하면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아침마다 새로운 그러니까 한 고비를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게 되어지고요. 또 위기를 만날 적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깨닫게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니까 주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이죠. 자, 그리고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그 생각이 매우 기쁘시니이다. 우리는 단순합니다. 마치 어린아이 생각들이 단순한 것처럼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고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하죠. 우리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그냥 보이는 대로만 좋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좋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궁극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과정에서는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죠. 이거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렇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면
그게 100번이라도 맞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 생각대로 생각을 하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일이 이해가 안 되고 섭섭하고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뭐 다른 방법을 동원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 하나님만큼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치밀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대로 따라만 가면 우리는 사실상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까도 그랬지요. 뭘 이루겠어요? 뭘 해놓겠어요? 무슨 기념비를 세우겠어요, 우리가? 그렇죠? 네. 사실 이 땅에서요, 많은 업적을 남기면은 기념비는 세울 수 있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는요, 엄청난 죄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높이는 걸 원하시지, 당신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이름을 빛내는 걸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드높아지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보면 자기 우상을 만드는 나라나 그런 사람들마다요, 그 끝이 정말 안 좋아요. 정말 안 좋아요. 사실 북한도 저렇게 계속 우상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중인데, 저게 이제 한꺼번에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면 정말 비참하죠. 그런 모습을 사실 역사 속에서 계속 보여줬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생전에 업적을 남기려고 꼭 북한만이 아니라 우리 남한의 지도자들도 그런 유혹에 많이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뭔가를 크게 이루기 위해서 자기 이름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할수록요, 나중에 가보면 그게 화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 역사적으로 뭘 해냈다, 그게 좋은 것 같지만요, 나중에 가보면 엄청나게 그것 때문에 화를 입게 될 수도 있어요.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커야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어쩌면 하나님 생각이 이렇게 깊으십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오묘하십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일을 해주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드높여야죠. 그걸 깨닫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좀 약해야 되고요, 우리는 좀 부족해야 되고요. 예수님 그랬죠. 아니, 예수님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그랬죠. 그는 뭐하고?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가 빛나면 안 돼요. 내가 드높아지면 안 돼요. 내가 잘 되면 안 돼요. 나는 어떤 면에서 그냥 씨앗처럼, 걸음처럼, 어쩌면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나는 그냥 걸음이 되는 거죠, 걸음. 어쩌면 하늘의 미랄처럼 썩어지는 거죠. 나는 썩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다른 열매가 맺혀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그 그리스도가 빛나게 된다면 그게 아주 소중한 일이죠. 그러니까 내가 업적을 남기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여, 아니죠. 어리석은 자는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그렇죠. 어리석은 자는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런 논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겠죠. 깨닫지 못하겠죠. 하나님 역사를 어떻게 알겠어요? 악인들은, 자, 그렇다면 그런 악인들, 어리석은 자가 곧 악인들입니다. 악인들은 어떤가? 7절부터 또 한번 교독해보죠.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악인들이요, 더 잘 자랍니다. 악인들이 우선은 더 잘 됩니다. 세상에서도요,
그 권모 쓰는 사람들이 다 성공해요. 그렇잖아요? 성공하죠. 성공하는데 그 끝들이 별로 좋지 않은 경우가 또 많아요. 그래서 진짜 부러워할 것이 안 된다. 혹시 요즘 드라마 황금의 제국이라고 하는 거 혹시 보시나요? 보시는 분 있나요? 그것 좀 봤으면 하는 내가 바람이 좀 있어요. 뭐예요? 황금의 제국. 아, 황금의 제국. 우리 권사님 드라마 광이니까. 보셨죠? 집에서. 예, 예, 예. 근데 알기만 하지 말고, 봤어요? 예, 거기 보면, 예, 조금 늦게 해가지고 혹시 피곤하신 분들은 못 볼 수도 있는데, 예, 하나의 교훈은 주더라고요. 거기서 무슨 좋은 뭘 배우라는 건 아니에요. 배울 건 없어요, 사실은. 어쩌면은 한국의 대재벌가의 그 이야기들이에요. 이야기들인데, 물론 피션이지만, 마치 어떤 기업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비슷해요. 너무나 스토리가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그들의 정말 돈 때문에 형제도 없고, 부부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때로는 돈을 위해서라면 적과도 결탁을 하고, 형제를 죽이기 위해서 외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돈 앞에 형제고 가족이고 정이고 진실이고 이런 거 다 없습니다. 다 없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들. 근데 결말들은 다 안 좋아요. 너무 비참하죠. 너무 비참한 모습. 그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우리 서민들로서는 상상을 못 합니다. 우리 서민들은 왜 상상을 못 하냐면, 서민들은 그런 돈을 못 만져봐가지고, 우리들은 그렇게까지 생각이 안 돌아가요. 거기까지. 근데 돈 앞에는요, 사람이 이렇게 바뀝니다. 돈 앞에서도 바뀌고요, 또 권력 앞에서도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권력 차지하기 위해서 형제간에 얼마나 죽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권력 앞에서도 형제가 없습니다. 부모 자식도 없어요. 다니엘 연구하면서 헤롯 가문 얘기를 봤더니요, 헤롯 가문도요, 자기 부인도 몇 명을 죽이고요, 아들도 몇 명 죽이고요, 별의별 짓 다 했어요. 온갖 별짓 다 해요. 그러니까 이건 짐승세계도 그런 짐승세계가 없어요. 그게 악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외부적으로 보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승승장구합니까? 그렇죠? 풀같이 자라죠. 풀은 어떻게 자랍니까? 쑥쑥 자라죠. 비 한 번 오고 나면요, 며칠만 안 보고 다시 보면요, 갑자기 이만큼 자라 있어요. 푹 자랍니다. 그런데 나무는요, 나무는 잘 안 자라죠. 특히 여기 이제 뒤에 가면은 백향목 나무 얘기하는데요, 백향목은 진짜 이거는 빨리 자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랄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눈보라, 비바람, 그 고산지대에 그 모든 것이 악조건이에요. 그 악조건에서 자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자랄 새가 없어요. 그죠? 예. 그런데 그래도 자라긴 자라거든요. 다만 늦어서 그렇지. 자라고 나면 그 나무가 또 기가 막힌 나무가 되잖아요. 기가 막힌 나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대조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계속. 8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그러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뭐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고 백향목 같이 성장한다고 하니까 되게 빨리 자라고 되게 잘 자라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이 나무는요, 특히 백향목 나무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말 악조건 속에서 힘들게 자라는 거예요. 힘들게. 정말 누가 보면요, 저게 자랄까, 저런 상황에서 정말 자랄까 싶을 정도로 힘들게 자라요. 안 자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라긴 자라죠. 좀 늦어서 그렇지. 자란 다음에는 이게 어느 나무도 따라올 수 없는 기가 막힌 또 좋은 나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무 중에 최고급 나무는 백향목으로 칩니다. 이 백향목은 단단하고요, 또 향이 있어가지고 그 향도 아주 좋은 향이죠. 어떤 거는 또 향도 나쁜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건 굉장히 좋은 향이 돼가지고 조음이 안 쓸어요. 그래가지고 무려 500년이 지나도요, 변형도 안 일어나고 냄새도, 그 향기도 사라지지 않고요, 조음도 안 쓰고, 그러니까 얼마나 최고급 나무죠. 그 정도로 좋은 것이 된다. 어떤 면에서 의인은 이렇다는 거죠. 의인은 생장 속도는 늦지만, 그러나 생장하고 나면 정말 값진 나무가 될 것이고, 악인은 생장 속도는 빠르지만 마치 풀 같고 꽃 같아서 우선은 화려해 보이고 쑥쑥 자라는 것 같지만 그냥 그거는 얼마 못 간다는 거죠. 한순간 꺾여버리고 그냥 끝난다는 거죠.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의인은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런 말씀하는 거죠. 14절,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죄하심과 나의 방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으니 선포되리로다. 자, 보세요. 이렇게 좋은 나무는요, 좋은 나무는 늙어도 뭐 한다고요? 여전히 결실해요. 풀은요, 풀은 한철이에요. 풀은 한철인데 이 나무는요, 늙어도 결실한다. 다시 말하면 그냥 영원히 그렇게 보존된다 그 말이죠. 보존돼서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변함없다 그 말이죠. 한결같다 그 말이죠. 썩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 이것이 여호와의 정직하심 아닙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대로 당신의 백성들을 키워내시는 방법 아닙니까?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시는 방법. 우리 하나님 그렇게 어리석은 분 아니에요. 생각 없으신 분 아니에요. 괜히 우리 늦게 키우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 세상은요, 어떤 면에서 악인들이 더 잘 돼요. 오죽하면 우리 아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당신은 일곱수가 싫대요. 왜냐하면 일곱수는 너무 잔챙이밖에 없어가지고 고기가. 그렇죠? 일곱수에는 잔챙이밖에 안 살아요. 그런데 이급수에는요, 아니면 상급수에는요, 거기는 큰 물고기들이 있어요. 대형 물고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좀 대형 물고기가 논이는 그런 이급수나 상급수를 원한대요. 물론 뭐 이해는 됩니다만은 이해는 됩니다만은 그게 과연 옳은 건가요? 예. 그게 정직함인가요? 그게 진실인가요? 그렇다면 나는 차라리 잔챙이가 있어도 일급수가 낫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의미를 아시겠어요? 아니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 자체는 얘기가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고, 사람을 그런데 비유해서 좀 죄송한데, 어떤 면에서 교회도 그렇다는 거죠. 교회도 정말 말씀 진리 하는 곳에는 진짜 성도들도 어찌 보면 수도 적고요, 또 교세도 약하고, 이게 어찌 보면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지.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거는 역으로 말해서 좀 비진리가 있는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비진리가 있는 교회가 훨씬 더 성장이 빠릅니다. 훨씬 더 잘 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거기 잘못됐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뭔가 인간에게 맞춰진 뭐가 있는 거죠. 인간을 끌 수 있는 뭐 어떤 마력이 있는 거죠. 있지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정직함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인간의 어떤 방법에 따른 것인지 그건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뭘 우리가 추구하고 나갈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설령 거기에 큰 물고기가 논일지 못한다 할지라도 일곱수를 지향하는 것은 맞잖아요. 그렇죠? 그건 맞잖아요. 정직하게 가는 건 맞잖아요. 바르게 가야지요. 설령 거기에 큰 물고기가 놀러 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못 오지요. 오기가 힘들지요. 왜? 만족이 안 되겠지요. 만족이 안 돼요. 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 이게 선포되리로다. 이게 선포돼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정직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바위 되심, 나를 지키심, 그 말이죠. 그리고 그에게 불의가 없음. 이걸 우리가 깨닫고 영원토록 그를 찬양하는 찬양의 제목이 되어져야죠. 그래서 우리들의 입술 속에서 정말 하나님은 정직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나의 바위가 되어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는 불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수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나를 해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내게 손해 주신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자꾸만 반문을 할 때가 있는데 그거는 내가 이해를 못한 거지 하나님이 잘못하신 건 아니다 그 말이죠. 네. 자, 어쨌든 악인은 오늘 92편의 말씀 속에서는 악인은 흥왕하지만 반드시 망하게 하시고 의인은 정말 안 잘하는 것 같고 흥왕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래도 번성케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다. 여기서 번성이라는 개념은 어떤 수적 개념은 아니죠. 수적 개념은 아니고 영적인 성장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정말 성장하는 그런 모습, 우리의 영의 것이 속사람이 자라는 모습, 이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들의 성장입니다. 그 성장 속에서 하나님의 정직하심, 하나님의 바위 되심, 그에게 불의가 없으니 우리들 입술 속에서 찬양으로 터져나오게 되는 그런 결과, 그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오늘 시편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의 하나님 전능하시고 우리 하나님 진실하시고 그래서 언제라도 의인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장중에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걸로 저희들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현실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고 현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염려 걱정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입술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그 의의 열매를 하나님 찬양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입술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베풀으시는 은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